배움을 즐기고 늘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있는 호기심 많은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그 지적 여정은 아주 특별한데요. 우리가 매일 막 수많은 정보와 최신 뉴스 속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정말 정부의 홍수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때로는 그 수천 년의 시간을 견뎌낸 고대 문헌 속에 현대인의 복잡한 심리를 단번에 꿰뚫어보는 가장 날카로운 통찰이 숨어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 미션은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문헌 신명기 32장이라는 텍스트를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제가 이 자료를 처음 접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이 안에는 소름 돋는 배신, 그리고 장엄하고 압도적인 시적 은유, 창공을 가르는 독수리의 비상, 또 한 위대한 지도자의 뼈아픈 개인적 비극이 한편의 거대한 서사시처럼 녹아있거든요. 맞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명확히 해두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다룰 이 텍스트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깊은 의미를 지녀온 문헌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어떤 특정 종교적 신념을 지지하거나 배척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요. 철저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죠. 맞습니다. 종교적 경전을 넘어서 고대 문학의 마스터피스로서 이 텍스트가 가진 경이로운 서사 구조와 생생한 문학적 가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철저히 중립적인 시각에서 해부해 볼 겁니다. 문학 작품이자 역사적 기록으로서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어떤 지적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종교적인 렌즈를 잠깐 내려놓고 보더라도 텍스트 자체가 가진 스토리텔링의 힘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텍스트의 시작 부분을 보면 스케일이 정말 우주적이에요. 각자의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며 시작하거든요. 고대 문헌에서 왜 이렇게 거대한 스케일의 오프닝을 택한 걸까요? 그건 고대 근동 지방의 독특한 외교적, 법적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법적 문화요? 네, 당시 국가 간의 조약을 맺거나 군주가 백성들의 배신을 규탄할 때는 이른바 언약 소송이라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재판을 열려면 당연히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봤다고 증언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인간은 수명이 짧아서 영원한 증인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자연, 즉 하늘과 땅을 증인석에 호출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주 엄숙하고 법적인 고발장이 이제 막 낭독될 것이라는 강력한 문학적 장치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이 텍스트는 그냥 읽는 글이 아니라 노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노래요? 이렇게 무겁고 엄숙한 내용인데 굳이 노래로 만들었다는 게 좀 의아하네요. 고대 사회는 문맹률이 절대적이었으니까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극소수였죠. 이런 구전 문화에서 가장 강력한 암기 장치는 바로 리듬과 멜로디를 타는 노래입니다. 입에 착착 붙게 만들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맞아요. 이 시를 지은 리더는 백성들이 이 역사와 경고를 대대손손 잊지 않고 뼛속 깊이 새기기를 바랐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수 있는 노래의 형태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멜로디에 실어 기억을 강제했다는 거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노래의 초반부에는 신과 인간의 극명한 대비가 등장하는데요. 네, 아주 강렬한 대조죠. 텍스트 속에서 신은 내리는 비, 맺히는 이슬로 묘사되다가 갑자기 흔들리지 않는 완벽하고 공평한 반석으로 묘사됩니다. 반면 그 백성들에 대한 묘사는 아주 처참한데요. 맞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하죠. 텍스트에 보면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 우매무지한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좀 낯선 단어들인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 건가요? 사곡하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뱀처럼 꼬이고 뒤틀려 있다는 뜻입니다. 똑바로 걷지 못하고 요리조리 비틀어진 상태를 말하죠. 뱀처럼 꼬여 있다. 뭔가 속이 좁고 꼬인 사람을 떠올리게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매무지하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없다는 뜻을 넘어서 은혜를 분별할 줄 아는 도덕적 감각 자체가 마비된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도덕적 감각이 마비되었다. 네, 이 시는 처음부터 변화먹고 완벽한 반석인 창조자와 속이 꼬이고 결함투성이인 인간이라는 강렬한 대조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비극의 복선을 아주 단단하게 깔고 있는 겁니다. 완벽한 반석과 뒤틀린 인간. 벌써부터 갈등의 냄새가 나는데요. 이어지는 묘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텍스트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의 만난 부분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생존조차 불가능해 보이는 황무지, 짐승이 울부짖는 척박한 광야에서 신이 그 백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 눈동자처럼 지켰다고 하죠. 여기서 굉장히 역동적인 비유가 등장하잖아요. 독수리가 나오던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고 묘사합니다. 묘사가 정말 디테일하네요. 고대인들이 관찰한 독수리는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 둥지를 일부러 어지럽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스스로 날게합니다. 하지만 새끼가 힘이 빠져 추락하려 하는 찰나에 순식간에 밑으로 날아와서 날개로 받아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넓고 강한 날개로 새끼를 받아내는 거죠. 척박한 광야에서 백성을 홀로 인도한 신의 절대적인 보호, 그리고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이 한 문장의 메타포로 완벽하게 요약해낸 겁니다. 추락하는 순간 날아와 받아내는 거대한 날개라니 진짜 머릿속에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호를 넘어서 상상할 수 없는 풍요를 쏟아붓더라고요. 네, 엄청난 자원들을 쏟아지죠. 텍스트를 보면 굳은 반석에서 꿀과 기름을 빨게 하고 소와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 지극히 아름다운 밀, 그리고 포도즙의 붉은 술까지 제공합니다. 광야라는 배경을 생각하면 이건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극간의 럭셔리 아닙니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텍스트가 이렇게 구체적인 음식의 목록, 즉 꿀, 기름, 젖, 밀, 붉은 술 등을 유독 집요할 정도로 나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그렇게 세세하게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문학적으로 볼 때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와 같습니다. 가장 척박하고 생존이 불가능한 곳에서 가장 완벽하고 넘치는 풍요를 조건 없이 제공받았다는 이 세밀한 디테일은 곧이어 등장할 인간의 배신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배은망덕한 짓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장치인 셈이죠. 극한 보호와 극한의 풍요가 영원한 해피엔딩으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은 늘 그렇듯 정반대였습니다. 항상 반전이 있죠. 텍스트에 여수룬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백성을 부르는 이름 같은데 이 여수룬이 살찌고 윤택해지자 자신을 구원한 그 든든한 반석을 무려 발로 차버립니다. 도대체 여수룬이 무슨 뜻이길래 이런 극적인 행동을 하는 건가요? 여수룬의 어원을 파고들면 이 배신이 얼마나 기가 막힌 아이러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수룬은 히브리어로 올바른 자라는 뜻입니다. 올바른 자요? 네, 신이 자신의 백성을 가장 애정어린 마음으로 부른 이름이자 그들이 도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정체성이죠. 그런데 텍스트는 바로 그 가장 올바른 자가 배가 부르고 기름지게 되자 자신들을 지으신 존재를 경솔히 여기고 발로 뻥 차버렸다고 고발합니다. 세상에. 올바른 자가 가장 비뚤어진 짓을 저지른 것이죠. 와, 올바른 자의 비뚤어진 배신이라. 이거 완전히 파산 직전의 스타트업을 멱살 잡고 캐리해서 살려놨더니 회사가 상장해서 돈방석에 앉아마자 초기 엔젤 투자자를 이사회에서 내쫓아버리는 꼴이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죠.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을 낳은 반석은 까맣게 있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근래에 일어난 새신과 마귀에게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에게 이런 한 푼 투자하지 않은 낯선 존재들에게 눈을 돌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풍요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고난과 결핍의 시기에는 오히려 자신의 근원과 정체성을 단단히 붙잡지만 편안함과 부가 주어지는 순간 인간은 놀랍도록 쉽게 초심을 잃고 타락합니다. 고대 텍스트이지만 현대사회에서 성공을 거둔 후 갑자기 궤도를 이탈해 몰락하는 수많은 사람의 심리 패턴을 이토록 예리하게 해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른 보편성을 완벽히 꿰뚫어 본 것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잠깐만요. 그럼 이렇게 배신을 당한 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통 종교적 문헌의 신들은 자비롭거나 초월적으로 묘사되곤 하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기대하죠. 그런데 이 텍스트 속 신의 모습은 감정이 없는 초월적 존재가 아닙니다. 맹렬하게 분노하고 아주 원초적으로 반응합니다. 눈에는 눈, 질투에는 질투랄까요? 맞습니다. 감정이 폭발하죠.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자신의 질투를 일으켰으니 나 역시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 즉 이름도 없는 우둔한 민족을 끌어들여 너희의 분노를 폭발시키겠다고 선언합니다. 완벽한 거울 치료, 아니 복수의 거울 구조네요. 그 복수와 심판의 묘사는 정말이지 무시무시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끔찍합니다. 신의 분노의 불이 음부 깊은 곳, 즉 지하세계 끝까지 사르고
땅의 소산을 삼키며 산의 기초까지 불태운다고 묘사되죠. 산의 기초까지요?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네요.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할 것이며 청년 남자, 처녀, 젖먹는 아기, 백발 노인까지 그 누구도 이 파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주림, 불같은 더위, 들짐승의 이빨, 심지어 티끌에 기는 벌레의 독까지 동원되는 무차별적인 재앙입니다. 젖먹는 아이와 노인까지 언급한다는 건, 그리고 텍스트에 등장하는 진멸이라는 단어를 보면 문자 그대로 인간 세상에서 그들의 기억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즉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속된 말로 끝장을 보겠다는 건데,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어떤 점이 이상하신가요? 이 무자비한 파멸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서 신이 스스로 심판의 한계선을 긋고 멈춰버리거든요. 대체 왜 멈춘 건가요? 갑자기 백성들이 불쌍해지기라도 한 건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자면 텍스트에 아주 흥미롭고 전력적인 이유가 등장합니다. 신이 그들을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은 이유는 자비로움 때문이 아니라 다름 아닌 대적, 즉 원수들이 상황을 오해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오해를 한다고요? 네.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도구로 쓴 적들이 우리의 수단이 뛰어나서 우리가 강해서 이긴 것이다 라고 교만해할 것을 도저히 좌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착각의 늪에 빠져서 우리가 쟤들 신보다 세다, 우리 힘으로 이겼다 라고 나대는 꼴은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볼 수 없었다는 거군요. 신의 자존심 싸움 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텍스트는 그래서 대적들의 본질을 가차없이 비하합니다. 적들의 포도나무는 죄악의 상징인 소돔의 포도나무이고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 독사의 악독이라고 선을 긋죠. 적들이 잘나서 이긴 게 절대 아니라는 걸 못 박는 거네요. 맞습니다. 적들이 결코 지혜롭거나 능력이 뛰어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일시적인 심판의 몽둥이로 쓰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만약 백성들의 반석, 즉 신이 그들 내어주지 않았다면 어찌 적군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케 하였을까라고 날카롭게 반문하죠. 그렇군요. 신의 절대적인 통제권과 주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역설적이게도 심판의 수위를 스스로 조절한다는 이 논리구조는 대단히 신선하고 철학적입니다. 정말 치밀한 전개네요. 결국 이 웅장한 시의 결말부는 신의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주권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게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정말 압도적인 선언이죠. 번쩍이는 칼을 갈고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며 원수들에게 철저히 복수하겠다는 소름 돋게 압도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자기 백성과 땅을 위해 속죄하고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이 장엄한 서사시를 마무리하죠. 네, 이 긴 노래를 백성들에게 모두 들려준 후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 즉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자녀들에게 지켜 행하게 하라. 그게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헛된 말이 아니라 그들 생존의 근거이자 요단강을 건너 얻을 약속의 땅에서 길게 살아남게 할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텍스트가 가진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이 노래의 내용이 아니라 이 웅장한 서사시의 낭독이 끝난 바로 당일에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죠. 모세가 이 엄청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무대에서 내려온 바로 그날, 신이 모세에게 상상도 못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신은 모세에게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 즉 느보산에 올라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고대하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눈앞에서 바라보라고 하죠. 드디어 고생 끝에 목적지를 보는 거네요. 그런데 뒤이어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떨어집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듯 너 역시 이 산에서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그 땅을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잠깐만요, 전문가님. 이건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모세가 평생을 바쳤잖아요. 무려 40년입니다. 네, 긴 세월이었죠. 그 척박한 광야에서 허구한 날 불평하고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이끌고 온갖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목적지를 바로 코앞에 두고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들어가질 못한다니요. 이건 리더로서 너무나 뼈아프고 비극적인 아이러니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치명적인 잘못을 했길래 이런 가혹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거죠?
신이 너무 속이 좁은 거 아닌가요?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같은 의문을 품으셨을 겁니다. 텍스트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주는데요. 바로 과거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무리바 물가 사건이요. 당시 물이 없어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며 폭동을 일으킬 기세였습니다. 그때 신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말로 명령만 하라고 한 거군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모세는 40년간 쌓인 백성들에 대한 분노와 스트레스를 그 순간 참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을 향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소리치며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아, 우리가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신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듯 말했고 말로 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감정을 실어 지팡이로 바위를 때려버렸군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모세는 신의 거룩함과 권능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불순종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문학적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어떤 아이러니죠? 오늘 우리가 다룬 노래에서 신은 완벽한 반석으로 묘사되었죠. 네, 아까 변함없는 반석이라고 했죠? 그런데 모세는 바로 그 반석을 자신의 분노로 내리친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니,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에게 요구되는 기준은 절대적입니다. 평생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한 번의 뼈아픈 실수가 결국 최종 목적지 진입 불가라는 엄중한 대가로 돌아온 것입니다. 와,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결말입니다. 그 화려하고 장엄했던 노래의 끝이 텅 빈 산 꼭대기에 홀로 서서 평생의 꿈을 그저 눈으로만 바라보며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한 인간의 뒷모습이라니요. 권력을 가진 리더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책임감의 대가가 얼마나 서늘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오늘 우리가 심층탐구한 이 고대 텍스트는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척박한 광야에서는 구원을 갈구하다가 완벽한 보호 속의 풍요로움을 맛보자마자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인간의 간사한 본성. 절대적인 주권을 쥐인 신의 맹렬한 분노 속에서도 엿보이는 서사적이고 철학적인 통제력. 정말 여러 가지 층위의 의미가 담겨 있네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평생을 바친 위대한 지도자조차 과거의 오점 하나로 인해 최종 목적지에서 배제되는 이 엄격한 인과율은 현대 우리에게도 묵직한 경각심을 줍니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정보가 넘쳐나는 이 바쁜 세상에서 우리가 왜 굳이 이런 수천 년 전 고대 텍스트를 들여다보아야 할까요? 그건 바로 이 이야기가 단순히 먼 옛날 광야의 신화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인간의 본성 그 자체를 비추는 맑은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편안해질 때 내가 얼마나 쉽게 나를 지지해준 이들을 잊어버리는지, 성공의 순간에 얼마나 쉽게 나의 능력을 과신하며 교만해지는지 돌아보게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과정과 태도 자체가 최종 결과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자,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며 여러분의 뇌리를 강타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모세는 평생을 바쳐 험난한 길을 개척하고 사람들을 이끌었지만 정작 자신은 그토록 원하던 약속의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산봉우리에서 멀리서 바라만 보아야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약 당신이 온 열정과 청춘을 다해 추구해온 인생의 거대한 목표가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결코 그 결승선 테이프를 끊을 수 없으며 오직 멀리서 바라만 본 채 남들이 그곳에 도달하도록 징검다리 역할만 하고 퇴장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된다면, 정말 쉽지 않은 가정이네요. 당신은 과연 여전히 지금과 똑같은 열정으로 그 험난한 길을 계속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뜻깊은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지혜롭고 호기심 넘치는 청취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자료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